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리며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겼는데 그때 고등부의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꼭 그렇게 묻는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그래, 물론 담배 피워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더 빨리 갈 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우스갯소리긴 한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어제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천국을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좀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었던 얘기니까 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 다시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3명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게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100%의 수익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역시 장사를 해야 돼 이런 거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산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2배를 남기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칭찬하는 내용이 써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과 23절에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은 컨트롤 C, 컨트롤 V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21절에서 23절에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하는 칭찬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일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종은 주인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게 오늘 비유의 내용인데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저마다 재능에 따라서 소유를 맡기십니다. 사람마다 재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저는 왜 자보다 재능이 없나요? 제가 흔히 자를 맡고 있거든요. 재능 없는 친구들에서 자를 맡고 있는 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왜 쟤보다 뭘 못하나요? 쟤는 왜 저보다 가장 형편해졌나요? 쟤는 왜 나는 왜 쟤보다 이걸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라는 그릇의 크기와 용도를 어떻게 정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죠. 쉽게 이야기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밥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요강인가요?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각각 주인의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능에는 다 차이가 있고 하나님은 그 재능에 따라서 소유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었다는 거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란트 자꾸 하면 우리도 어릴 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달란트라고 하면 100원 같잖아요. 100원.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1달란트 100원이었거든요. 이 현물로 교환가치가 그래서 달란트 하면 얼마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알게 되죠.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달란트의 가치는 그 당시에 보면 노동자의 20년 품삯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연봉이 2천만 원이다 노동자가. 그러면 20년이면 얼마죠? 4억입니다. 4억. 연봉이 3천만 원이면 6억이고 연봉이 5천이면 10억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달란트는 무게로 재는 거거든요. 20kg가 신약시대 때 달란트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무게로 계산해 봤습니다. 네이버에 쳐봤죠. 금한도 이렇게 쳐봤거든요. 근데 금한도 계산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보도 듣도 못한 금바가 있대요. 1kg짜리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를 검색해 봤는데 4월 7일 기준으로 금 1kg짜리 골드 바 하나가 5,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0kg면 얼마죠? 11억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실 내가 이걸 받으면서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10억 맡기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10억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다들 웃으시는데, 네, 아무나 10억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10억 맡기면서 네 맘대로 한번 사용해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위축되냐 하면 내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인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 만족하면 되는데, 항상 어쩌죠? 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자신을 위축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맡기신 이 달란트나 재능의 차이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를 보고 평가하시죠. 그리고 21절, 23절의 말씀처럼 종들을 평가할 때 그 일과 그 재능은 예수님이 볼 때는 작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50억을 맡기셨던, 20억을 맡기셨던, 10억을 맡기셨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냐를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도 부르셨지만 사명으로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크고 대단하든지, 또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적은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적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 앞에 언급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생각했던 것들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혜로운 5 처녀 얘기는 신랑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거죠. 신랑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그렇게 빨리 오는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게, 더디게 올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오니까 끝까지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 아닙니까?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죠. 근데 그냥 믿습니다. 오기는 오시나, 오시면 언제 오실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하다가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것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을 수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예수님은 안 오시는데 내가 가는 일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하신다는 거죠. 너무 안 오신다고 해서 내 삶이 영원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신 재능이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신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있죠. 주신 체력, 주신 건강, 주신 몸과 주신 마음들이라는 달란트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주인의 뜻에 맞게 적은 일에라도 충성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도 마지막 날 결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고 심판당한 이유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돈을 까먹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죠? 원금은 보존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주식으로 1년 만에 1억 만드는 법 아세요? 아세요? 2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1년 만에 1억 돼요. 반토막 난다는 거죠. 근데 뭐 그만큼 원금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원금을 보존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은 까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땅에 잘 묻어놨다가 한 달한테 돌려줬는데 마이너스 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단순한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고 슬퍼서 이를 갈면서 막 울게 된다. 지옥 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종이 왜 이렇게 심판받았습니까? 종이 왜 이렇게 심판받았습니까? 주인을 비난하고 자신을 합리화했다는. 종이 생각한 주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했고 사실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핑계였다는 겁니다. 핑계. 원래 자기가 안 해놓고 자기가 그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으면서 주인 핑계 됐다는 거죠. 주인 핑계. 왜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주인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네 말처럼 내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 진짜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 돈을 어떻게 해요? 이자놀이하는 사람들한테 맡겼다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는 내한테 챙겨줘야지. 니는 그냥 놔뒀지 않느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니는 사실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라는 거야. 네가 하기 싫어서. 이 종은 주인이 종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주인 핑계를 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악한 종의 핑계였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는 적은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의 책망의 이유를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게으르다. 얼마를 남겼느냐는 주인의 관심이 아닙니다. 칭찬받은 이유는 칭찬받은 종들도 주인이 볼 때는 그냥 적은 일에 뭐 했기 때문에요? 충성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기신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주인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조금 실패하고 쉽게 얘기해서 원금을 떨어먹고 조금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만 주인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사용하실 걸 원하시고 혹 내가 이걸 잘못 사용해서 조금 실수해서 조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인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실 거라는 믿음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다고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저 일하지 않았음을 주인의 핑계만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게을렀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와서 결산할 건데 이 악한 종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와서 결산할 주인을 잊은 채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시간과 재능만 흘려보내면서 주인이 그저 나쁜 사람이라는 핑계만 대고 시간과 기회와 달란트를 허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보다 쉼의 시간이 짧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훨씬 오래 쉬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게으르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 차일피일하면서 미루고 실패가 두려워서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 그걸 게으르다는 거죠. 언제라도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왜 옆에 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셨으면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빴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게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나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저 게으르게 있는 것,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쓴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 알고 계세요? 저보다 너무 뇌를 많이 쓰나요? 부조리국의 정수로 평가받는 희곡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입니다.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한번 들어는 보셨죠? 예,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예전에 읽었을 때도 크게 재미없었거든요. 이해도 안 됐고. 근데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뭐 물론 크게 재미는 없어요. 크게 재미는 없는데, 이 고도라는 사람이, 저도 옛날에는 무슨 고도? 높이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거든요. 작품에 등장하는 두 명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주인공이 이제 우리 목이나 메고 죽어버리지 않는데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려야 된다 얘기하고,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육체적이고 탐욕적인 면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나는 죽어버리니까 기다리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50년 가까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고도가 마지막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막 2막인데 끝까지 안 나오거든요. 고도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이 전령이 소년만 와가지고 내일은 꼭 올 거다라는 메시지만 전하고 끝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리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누굴까 생각하면서 작가에게 물었대요. 근데 작가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그게 누군 줄 알면 제가 작품에 적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고도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의 몫은 작가의 몫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작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오지 않는 하나님,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뭐 이걸 해석을 할 때도 이 고도라는 이름을 이 영어 갓과 그리고 프랑스의 신을 의미하는 듀에서 합쳐서 따왔다, 그래서 고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자기가 생각할 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이 작품을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왜요?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작가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오지 않은 하나님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생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지금 오시죠? 지혜 없는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준비가 덜 됐는데 할 때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종처럼 설마 지금 오실까? 아직 안 오실 거야. 아니면 아예 오시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그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어진 시간과 달란트, 그 재능들을 땅에 묻어놓은 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근거 없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중은 땅에 묻어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드시 결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한 작은 일에 주신 대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그 달란트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결산할 때를 기억하면서 주인의 뜻에 맞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신 것들을 그저 땅에 묻어놓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주신 달란트를 다시 꺼내어서 주인의 뜻대로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